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또 우리 모든 심령에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그가 내 주셔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진실이, 그 진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이 그 하나님의 진실이 그 사랑을 나타낼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서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실은 누가 그 진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거구나,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그가 진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니 그분은 참 진실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진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으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이 진실이다.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모습이고 그 모습은 그분의 아버지의 진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사,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그분의 진실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 아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신 그 아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그 사랑을 진실이라는 것으로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하나님의 그 진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을 담아서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을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심이 그분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구나, 그분의 사랑은 진짜 진실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인자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의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표현했대도, 사랑을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온전한 진실에도 그 깊이가 있겠죠. 그 진실을 다, 그 사랑을 다 표현한 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실 때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진실의 표현들입니다. 그들에게 호흡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태양 빛이 필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걸 주신 거죠. 그것도 그분의 진실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실을 사랑을 진실로 표현할 때, 온전한 진실로 표현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여줄 때, 그 사랑의 끝이 뭐냐? 사랑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완성, 온전함이 뭐냐 할 때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그게 사랑의 온전함이고 완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 그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건 그 아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그 중심 깊이 있는 그 진실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구나, 오해가 없는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인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오시고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인자로 표현하시면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자로 오심으로, 인자라는 말 그 자체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표현한 겸손한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신 표현이에요. 그 인자란 단어는 자신을 낮추신, 정말 낮은 자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고백하는 증거의 고백입니다. 근데 인자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마디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는 건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요라고 증거하십니다. 스스로 단 하나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다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 그것이 인자의 고백이고 그것이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표현한 고백입니다. 오늘 근데 그 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아들의 모습이 인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는 영생이 없다. 오늘 그 인자,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인자의 피는 무엇입니까? 그가 오늘 이 땅에 또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요. 인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셨을 때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가 보냄을 받을 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증거하셨고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삶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하심의 그 증거들을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 군인이 허리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삶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자로 오심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자기 그 인류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다 이뤘다 고백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인자의 살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셨던 모든 삶은 곧 그분의 살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형상 육신으로 오셔서 산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살은, 그분의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던 삶의 모든 모습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삶이니까, 그 예수님의 인자의 삶 자체가 그것이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그 말씀이 향함으로 나타났음으로 인해서, 삶으로 그 형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늘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먹는다는 뜻이죠. 즉 낮아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자로 오신 그 삶이 낮아진 삶,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하신 그 삶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피라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길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한 그 증거로 우리에게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먹는 것이고, 그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증거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인자로 오심, 낮아짐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의 삶과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증거인 피를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마셔야 돼요. 이걸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종로 타는 자입니다. 자기 것으로 살고 자기 것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 것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사는 자들, 자기가 주인 돼서 임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뭔가 죄를 져야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담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던 그 에덴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던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삶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해 먹을 것이야.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자체가 범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실, 사랑의 진실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진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인 걸 가지고 또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부분만 죄인이야.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죄진 것만 죄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진 것만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일부만 경험하지 그 사랑의 전부를 경험하지 못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기를, 오늘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살고 나로 살고 힘으로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진실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들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진실과 만날 줄 알아야 돼.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고백하지요. 대부분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요, 정말 여러분 나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로 사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로 사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나로 사는 걸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로 사는 나 때문에 죽음 당하신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진실과 만날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장소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진실이 완전히 집약되고 농축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진실이 담겨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거. 다른 데서 나에게 뭔가 내 문제의 어떤 거를 기도했더니 해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또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진실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해 가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와 만날 때까지 가야 되겠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마지막은 십자가와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로 사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창사됐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로 사는 것이 죄인 걸 알았어요.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거, 나로 사는 거, 힘으로 사는 거, 내가 스스로 사는 게 다 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연합해서 함께 장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로 사는 것이, 나로 살았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아유 어떡하지? 이러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해야 돼. 정말 그냥 나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여전히 나로 사는 거, 은혜도 받으면서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이게 죄덩어리고 이게 심판인데, 나로 사는 거, 스스로 사는 거, 힘으로 사는 것이 지금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의 결과고 열매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저주인데, 이렇게 나로 살고 힘으로 살고 스스로 사는 이것을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여전히 살면은 그는 멸망하는 거, 알아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인 걸 안다면 정말 이걸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인지 모릅니다. 알아야 돼요. 나로 사는 것의 마지막은 심판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로 사는 걸 가만히, 나로 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다면 무슨 십자가의 그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진실과 만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인 그 십자가와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진실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진실과 연합하지 않으면 오늘 영생이 없다고 하신 건데, 오늘 우리 십자가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만나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인 걸 알면서도, 아니 나로 사는 것이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로 사는 이 모든 습관들이 나로 살아왔습니다.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합해서 이제 나로 살지 않는 삶이 뭔지를 체험하고, 나로 나로 사는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는 삶을 무엇입니까? 그거를 성경은 은혜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그 십자가 연합한다는 것,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힘으로 사는 나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힘으로 말하고 힘으로 행동하고 힘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힘으로 사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임으로 사는 나 때문에, 임으로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진실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진실, 온전한 진실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주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 해결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진실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은 영생하는 진실이에요. 부활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진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 진실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진실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진실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십자가와 만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로 사는 이것에 대한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나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많은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게 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그 사람들한테 온갖 모진 말들과 핍박과 그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의 표현인데,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산다면 그건 절망이고, 마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마치 쯧쯧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들과 뭔 다른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나로 사는 이 문제를 그냥 나 어떻게 맨날 나로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것을 십자가 연합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그거를 그대로 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십자가의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십자가에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연합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살 줄 아는 자고,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로 사는 것만이 이게 내 생명이고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은혜 아니면 난 못 사는구나를 아는 자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사신 주님의 진실 앞에서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정말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예수 앞에 왔을 때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고, 나는 정말 죄밖에 없는 자라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 이게 내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연합하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실의 표현과 연합하는 나 유일한 내 고백은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고,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내 진실의 고백인 거야.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야. 나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나로 사는 자와 은혜로 사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나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로 사는 사람들, 나로 사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로 살면서 나로 살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주장이 있고 나로 사는 사람들은 주장이 있어요. 나로 사는 사람들은 주장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자기가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로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봐, 또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손상당할까봐 거기에 자기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게 자기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로 사는 사람들, 그가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 자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이미지 따지고 자기 자존심 따지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 불평, 자기 불만, 또 자기를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들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여전히 자기로 사는 삶의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삶인 것이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걸 알게 돼요. 그가 하신 말씀만이 진리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도 의가 없음을 고백하죠. 죄밖에 없다고 고백하니까. 그리고 오직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이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십자가 연합한 자요, 오직 예수만 산 자요,
예수만이 의인이요, 그걸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 자만이, 은혜로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절망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나로 사는 것이요, 나로 살면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잃어버린 자요. 그러면 진실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안 보이면요, 온통 마귀의 기준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의 원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죄를 두셨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셨습니까? 원망만 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만 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너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감사를 놓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합니다.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거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로 사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나로 사는 것이 죄인인 걸 알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 그래서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나로 살면 난 절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가져가서, 정말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난 죽는다, 난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라고 알고 그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 은혜를 알게 돼요. 정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은혜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은혜의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진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신 은혜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분만이 참 의요, 이 세상에 오직 그분만이 진실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하세요. 나는 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세요. 정말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다. 오직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기준된 사람, 세상에서 기쁨 찾고, 세상에서 행복 찾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는 십자가에 자기로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나타난 그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참 사랑을 알고 진정한 진실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실을 고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을 고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이 뭡니까? 난 죄밖에 없는 자야.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게 나의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고 정말 십자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는 은혜로 밖에 살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체험되고 이것이 나의 진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십자가라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은 그 십자가와 만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정말 내가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정말 고백하는 것이 나의 진실의 고백임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사는 자의 그것이 절망이고 멸망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로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세요. 나로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세요. 나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게 도와주세요. 지난날 나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토해내고 정말 통에 자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사는 것들을 정말 통에 자복하게 도와주세요.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건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정말 나로 사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세요. 나로 사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서 통에 자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진실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죄밖에 없는 자인 것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사는 것이 정말 그동안 나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근본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실에 연합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진정으로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사는 자로서 정말 오직 성령의 끌림마다 진리만을 증거하고 나타낼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